우리는 이 너머에 뭔가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끊임없이 내 스스로를 의심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갖추어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어디 한계에 있는 거 아닌가? 우리는 진짜 나를 찾기 위해서 이 여행을 떠나는 것, 이것 우리가 해가야 할 일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벗어나지 말고 그냥 여기에서 살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요, 정말 난 여길 벗어나야 돼. 이곳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난 진정한 자유를 향해 나아갈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우리 여기 있는 그 현실을 그냥 있는 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더 높은 세계를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생명의 본질, 그리로 우리가 넘어가는 일들이 필요하죠. 많은 이들이 그냥 거기까지 도달하기가 힘드니까 그냥 난 여기까지만, 본인 스스로 여기까지만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난 이게 좋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우리 가운데 있는 진정한 진리, 그 세계를 우리가 모르고 산다면, 정말 진리의 세계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그대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얼마나 엉뚱한 모습을 붙잡고 있는지 몰라요. 때로는 욕심,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묶여서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요, 정말 이건 뭐랄까요? 상처? 소중한 것 같지도 않은 어떤 걸 붙잡고 있는 그런 모양이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영화에 보면 간혹 미친 여자 나오죠. 애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미친 여자가 비계 하나 붙잡고 이거 우리 애기야 그러면서 막 이거 못 놓고 있는 그런 이야기 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가 보기에도 누군가가 제정신인 사람으로 보면 저걸 왜 붙잡고 있는지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 무언가가 마치 자기의 굉장히 소중한 보물인 것처럼 그거 부둥켜 안고 있는 아주 웃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마귀는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 거기를 벗어나는 작업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지금 내가 추구하고 내가 붙잡고 있는 게 이거 진짜야? 자유를, 나라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는 내 진정한 내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되는 거야. 이걸 끊임없이 의심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많은 이들이요, 그냥 내 안에 붙잡혀 있는 요거 붙잡고는 이것만 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실은요, 얼마나 그게 난 어쩔 수 없이 난 이것만 붙잡고 살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난 이게 좋은 거라고, 이게 나한테 맞는 거라고, 이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얼마나 잘 속는지, 내가 스스로 얼마나 나를 잘 속이는지, 얼마나 잘 속이는지, 실은 자기가 두려워서 못 나가면서도 내가 말이야 이거는 겁이 나서 그렇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실은 싫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건 사실 이건 이렇잖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 이유를 대긴 하는데 우리는 늘 갇혀있어요. 정말 그 너머의 세계, 그래서 그 너머의 세계를 향하기 위하여 우리는 경계로, 변두리로 계속 나아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가. 담대하게 그 길로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제발 꿈에서 깨어나십시오. 우리가 이것이 해가야 할 일들입니다. 안개로 가득, 근데 이거는 마치 안개로 가득한 이 절벽 위에서 마치 나를 던져넣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내가 나를 던져넣는데 도대체 이게 나를 받아내는지 아닌지 정확하게 인식되지 않은 그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주님은요, 만약에 내가 갈 곳이 정확하게 분명히 보인다면, 내 몸을 저기다 던져 넣을 때 내가 저기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눈에 보여지고 인식되어진다면 자기를 던지는 게 얼마나 어렵지 않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은요, 네가 보고 믿느냐, 도마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람은요, 보지 않고는 이게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실은요, 우리 육의 눈으로는 못 본다 하더라도 뭔가 보기는 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성경을 좀 볼 것들이 많이 있는데 얘가
계속 안 되네요. 고린도전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찾으면서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요즘 새벽 기도 때 하고 있는 메시지들입니다. 1장 18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있는 거는 지혜 있는 사람한테는 보이지 않아요. 21절, 고린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지혜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장 말씀, 고린도전서 2장을 볼게요. 2장 4절 말씀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뭘로 한다고요?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이 세계를 보게 할 수 있는 근본적 힘이 뭐냐면 뭐예요? 성령의 나타남이에요. 성령의 나타남.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길들이 열려야 되는데 이게 열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뭐냐면 뭘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 진리의 세계, 이건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닿을 수 있을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지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근데 그걸 인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만나게 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이 오셨고, 그래서 성육신하셔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다 하신 다음에 실제로 그 하늘과 땅을 있게 하기 위하여 실제로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뭘로 본다고요? 성령님으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를 보게 되고 그 예수가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게 되면 그때서야 다른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있다라고. 그분을 느끼게 되는 거죠. 저 장미 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가 누구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런데 그럼 우리가 그 소리를 뭘 통해서 듣게 되겠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성령을 통해서 나는 뭘 보긴 봤어. 근데 야, 그거 하나님인지 아닌지 네가 어떻게 알아? 그러면 증명할 길이 없어요. 내 안에서 그분을 내가 알고 인식하고 성령을 통해서 내가 본 바 되어지고 들은 바 되어지고 만진 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에게 너무 분명한 거죠.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는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이건 너무 쟁쟁해요. 그 음성 듣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들을, 하늘의 것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만지고 볼 수 있게 된 모든 것들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보게 되고 만지게 되고 이해되어지고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성령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보고 그 진리를 만지고 내 모든 틀에서 벗어나서 하늘의 세계를 누리고 있습니까? 그걸 우리는 천국이라고 그래요. 천국이라고. 그런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면 또 더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은 이 땅을 만지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과 접촉할 수 없는 분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역동하셔서 그 하늘을 인지하고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성령님이 이 땅을 만지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제가 간혹슨 표현으로 성령이 이 땅을 우리를 만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내기 위하여 모형으로 보여낸 게 성전이에요. 성전이 있기 전에 성막이 있었죠. 그 성막의 가장 중심에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어요. 그 지성소에 뭐가 있어요? 안에 법궤가 있고 그 법궤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는 것에 대한 상징이 법궤로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블레셋이 자꾸 쳐들어오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싸움은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싸움을 싸우는 싸움이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때 엘리 선지자가 그 전쟁을 하러 가는데 그 아들들, 엘리의 아들들을 내보내면서 법궤를 싣고 전쟁 앞으로 가게 돼요.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혹시 아시나요? 대패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법궤도 빼앗기게 됩니다. 단순히 법궤가 가서 이기는 게 아니라 그 법궤 외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임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요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이 하고 있는 일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그 아들 옴니와 비느하스가 하고 있는 그 일들이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법궤만 들고 간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근데 빼앗긴 법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스돗 사람들, 그 아스돗이라는 곳에 머물게 됐는데 거기에 다곤 신전에다가 그냥 법궤를 처박아 놨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하룻밤 자고 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다곤 신전이 무너져가지고 머리가 굴러 떨어져가지고 코가 깨지고 몸통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스돗이라는 지역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독종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소문이 흉흉하게 도는 거예요. 그 법궤가 거기 들어갔더니 다곤 신상이 넘어져 있고 그때부터 독종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이거는 법궤 때문에 이거 빨리 돌려보내야 된다. 그래가지고는 금으로 만든 쥐와 독종을 만들어서 같이 빨리 보내라. 그냥 보내면 안 되니까 이거 금으로 만든 독종 이거 하고 해서 전염병의 모양 그걸 가지고 그냥 돌려보내요. 그래서 그 법궤가 오다가 어떤 일이 있어서 아비나답의 집에 좀 머물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윗이 드디어 그 법궤를 자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려고 시도합니다. 근데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또 오다가 또 사고가 발생인데요. 그래가지고 다윗 성에 못 들어오고 어디에 있게 되냐면 오벳 에돔의 집에 잠시 머물게 됩니다. 한 3달 정도 동안. 근데 그때 뭐라고 나오냐면 사무엘하 찾아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하 6장 11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3달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오베데돔의 집에 이게 나오네요. 12절 보면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대요. 단지 오베데돔이 뭐 신앙생활을 잘했다 뭐 이것도 없이 그냥 그 법궤가 그의 집에 머물러서 그의 소유가 부해졌대요. 여러분, 하늘이 임하는 어떤 것에는요, 그 하늘이 이 땅에 닿았을 때 어떤 일이 발생돼요. 어떤 일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일이 발생돼요.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뭐가 있냐면 말씀이 있느니라. 말씀이 뭐냐면 로고스이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로고스 말씀이 있었죠. 말씀.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태초에 뭘로 하나님 만들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로 만들었는데 근데 말이 떨어졌다기보다 요한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 말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말이 아니라 로고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씀은 뭐예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거 얘기를 하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은 아니죠. 함께 있었다 그랬으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뭐예요? 네? 잘 몰라요?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이 말씀 그럼 9절 한번 볼까요? 9절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럼 이 빛이 뭐예요? 네? 뭐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실은요 1절에 있는 얘기하고 있는 이 태초에 계신 말씀 로고스는 예수님을 의미해요. 예수님을. 그러니까요 이 세상에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곧 사람들의 빛이에요. 사람들의 희망이에요. 그 빛이 예수님이에요. 태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세상의 모든 존재의 뿌리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만나질 수 없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는 되어질 수 없어. 그런데 실은 이 땅과 접촉할 수 있게 만든 하나님이 보여주는 현실로 되어진 것. 이걸 성육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 예수로 만들어진 거예요. 예수. 여러분 이 세상은요 지금 우리가 뭔가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 세상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물리학적 법칙으로도 보면 이 세상의 근본 뿌리를 보면 원자와 전자인데 전자가 뺑뺑뺑 돌면서 전자기력을 서로 밀어내는 전자기력을 발동시키기 때문에 우리의 부피가 생겨요. 부피가 있는 것처럼. 근데 실은 알고 보면 안에는 공간이에요. 빈 공간이에요. 근데 전자가 어떻게 돌고 있는지를 보면 전자는 지 멋대로 돌아요. 전자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전자는 실은 내가 보려고 마음 먹을 때 전자가 인식이 돼요. 그래서 예전에 철학도 그렇고 예전에 철학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가 보여지고 있는 이 세계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세계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이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과학도 점점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아니야. 이게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의자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정확하게 말을 못하겠지만 빨간색이죠. 근데 만약에 여기 빛이 하나도 안 들어요. 불을 다 꺼버렸어요. 그러면 이 불이 꺼지는 순간
그럼 이 의자는 어떤 색이에요? 이 의자가 불이 꺼졌지만 이 의자는 빨간색으로 존재하고 있을까요? 응? 불 껐지만 내가 빛으로 못 볼 뿐이지 여전히 그 의자는 빨간색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물리학의 법칙은 그렇지 않아요. 불이 꺼지는 순간 이 존재는 색이 없어져요. 다시 불을 켜서 내가 인지하니까 얘가 빨간색이 돼요. 뭔 말인지. 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세계에는요 결정되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인식하고 그렇게 인정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나를 통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세상 사람들이 이제 좀 알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내가 의미를 부여하면 이건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의를 그렇게 내가 믿어버리면 그건 그렇게 존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요 모든 확정적인 게 없어요. 여러분 지금 절망의 상태입니까? 아니면 지금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좋은 상태입니까? 어떤 상황이에요? 물이 반 컵 만들었습니까? 반이나 들어있습니까? 객관적인 현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믿어주면 내가 그렇게 인정하면 그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뭘 하기 시작했냐면 그러면 내가 이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그 의미가 내게 되는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이 이제는 긍정이 생각을 좋게 해. 그럼 좋게 하면 그건 실제가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는 좋게 생각해. 마음을 좋게 가져. 그러면 좋아지는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지금 내가 어떤 현상 내가 보여지는 어떤 것 이걸 붙잡고는 이건 이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 하지만 그런데 우리는요 끊임없이 더 본질의 세계로 나아가기 위하여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이걸 의심해야 돼. 지금 내가 이걸 제대로 정말 붙잡고 있는 건지 내가 이거 붙잡고 있으면 나를 행복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존재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걸 의심하고 거기서 벗어나는 작업을 해나가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한 단계 위에서 보면 보여요. 이 사람이 어딘가 갇혀있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제가 바람의 학교라는 그걸 보여주면서 넌 너의 본질을 찾아서 움직여. 조금 더 높은 차원에서 아래를 보면 누군가가 지금 갇혀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은 이 아이가 갇혀져 있는 현실에서 나와서 진짜인 너를 찾아. 진짜인 너를 찾아서 그 자유의 세계로 나와. 지금 네가 거기에 머물러만 있지 않는다면 그 진짜를 찾기 위해서 네가 시도만 한다면 그러면 너는 진정한 자유를 향하여 점점점 본질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선생이 해야 될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야를 정확하게 1대1로 가르치는 그래서 1, 2, 3, 4의 답을 어떻게 쓰는 법을 배우는 게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누구인지 진리가 뭐이고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그를 유도하면서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져 가게 하는 것이 선생이 하는 일이죠. 제가 하는 일은 뭐냐면 그렇게 자기를 깨고 더 깼는데 어딘가에 마지막 한계가 한 가지 딱 생겨요. 여기는 벗어날 길이 없어요. 이 감은 인간도 나름대로 스스로 자유를 의미를 부여하면서 난 이런 존재야. 난 이렇게 존재가 될 수 있어. 그러면서 끊임없이 나를 의심하고 더 믿음의 세계로 더 자유의 세계로 나갈 수 있는데 어딘가 딱 한계에 부딪히게 돼요. 그것이 바로 신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때로의 자유를 향하여 또 도전하지만 결국 넘을 수 없는 벽 앞에 서게 돼요. 이걸 넘는 방법은 뭐예요? 넘는 방법은 뭐예요? 넘는 방법이 뭐라고요? 그가 오셔야 돼요. 우리가 넘을 수 있는 방법은 절대로 없어요. 우리가 신에게까지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절대로 없어요. 그가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모든 걸 하나님께로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여셨고 그 일을 완성하게 하시기 위해 이 땅 안에 스파크가 일어나 하늘의 것들이 이 땅에 스파크가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잖아요. 예.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뭘로 살아가야 되냐면 본질을 찾아서 끝까지 도전하세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구도자라 그래요. 구도자. 뭘 찾아서?
본질, 자유를 찾아서. 그래서 모든 어떤 사람이 내가 진짜 자유가 뭐야? 라는 걸 알고자 하면 끝까지 하면 어디에 도달하게 되냐면 예수에게 도달하게 돼요. 그 구도자의 본질은. 그래서 저는 도를 찾고 있는 그런 스님들한테 가서 도를 찾았습니까? 묻고 싶어. 그리고 예수를 증거하고 싶어. 그들은 구도. 근데 어디까지는 가는데 못 가는 거야. 더 넘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계속 고민하는 거야. 그런데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거기를 넘는 길을 우리 가운데 보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닿으면, 그러면 그 하늘이 우리 가운데 와서 하는 일이 있어요. 하늘의 접촉점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스파크가 일어나요. 보여지는 현실로.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존재는 예수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죄를 지었거든요. 그래서 이 땅은 망가져 있어요.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 말씀을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유는 뭐냐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종로를 타고 있어요. 어디에? 썩어짐의 종로를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들이 모두 다 탄식하고 있어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피조 세계는요 망가져 있어요. 엉겅퀴가 나고 가시덤불이 나서 수고하고 노력을 해도 우리의 결과들이 제대로 안 나오는 저주 아래 있는 이 피조 세계. 그런데 이 피조 세계의 본질이신 예수가 떨어지면 이 피조 세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본질적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세계 안으로 우리를 던져 넣으면 나는 그분을 인지할 수 있어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알 사람이 없어. 근데 나만 알아. 근데 나는 너무 확실해. 그 귀에 쟁쟁하다. 내 소리가 막 귀에 쩡쩡 울리니까 야 이건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입장에서 보면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인지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근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면 원래 이 모든 만물은 예수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반응하는 거예요. 창조주이고 우리의 근원이신 그분께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주님이 내게 왔는데 그 주님이 내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땅이 하나님께 반응하기 시작해요. 하나님도 이걸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을 아는 자, 주님의 소리가 들리는 자들은 끊임없이 이제 우리 가자라고 얘기해요. 어디로? 이제 저쪽 세계로 넘어가자가 아니라 네가 그 저쪽 세계에 있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지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 가자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을 어떻게 하기 위하여?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면 세상은 바뀌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것들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체인지 되어지는 게 아니라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조회의 생명으로 이 모든 죽을 것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이 이 땅에 닿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별별 일이 일어난다고요. 바울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었어요. 그랬더니 바울의 손수건만 던져도
앞치마만 싹 가려줘도 병자가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이 땅에 닿을 때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쪽 세계로 넘어갔다라는 증거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 귀에 너무 쟁쟁이 들려. 너무 주님의 소리가 막 너무 쟁쟁이 들려. 근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걸 꼭 설명해야 하나요? 이건 정말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모든 세상 위에 내가 이 땅의 창조주이심을 보여내기 위해서 하늘을 부여받은 사람을 다시금 땅으로 보내요. 그래서 땅에 나타나는 현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삼으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말씀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10장 몇 절인지 모르겠네요. 20 마가복음 그 10장의 내용이 부자에 관한 이야기 아닙니까?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부자가 낙타가 바늘기로 25절 낙타가 바늘기로 나아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매우 놀라면서 야 누가 구원을 얻겠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자와 하나님 나라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물어봤습니다. 우리는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다 버린 자, 부자나 못 버렸잖아요. 다 버린 자는 어떻게 됐다고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지금 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 100배를 받아요. 근데 이 100배를 받는 게 어디서 받는 거예요? 야, 너는 이 땅 안에서 자식도 버리고 다 버렸지만, 야, 보화를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 그러니까 이 땅에서 다 잃어버려도, 예수 때문에 다 잃어버린다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보상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죠. 어디서 받는다고요? 현세에서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현세에서. 만약에 하늘에서 받는 거라 그러면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그러면 하늘 날아가서 박해를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현세에 있어서 분명히 100배를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면 그 하늘이 이 땅 안에서 일어나는 그 스파크, 하나님의 생명력, 이것이 현세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13장은 어떤 장이냐면 천국 비유장입니다. 그래서 밭에 뿌리우는 밭에 떨어진 비유라든지, 그다음에 가라지 비유, 서말 속에 갖다 놓은 비유, 계속 비유죠. 그렇게 그다음에 진주 비유, 그다음에 물고기, 그물에 걸려있는 물고기 비유, 이런저런 이야기 다 한 다음에 51절 말씀 보겠습니다. 51절 천국을 막 비유로 설명한 다음에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라고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이 제자들이 못 깨달았어요. 근데 깨달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것도 착각이에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했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이 서기관은 성경을 이렇게 베껴 쓰는 자예요. 근데 그냥 성경을 베껴 쓰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학자들이에요. 성경을 가장 잘 이해하고 안다라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그냥 서기관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주님 대단히 야단치셨잖아요. 그냥 서기관이 아니라 어떤 서기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을 이해하고 아는 그런 서기관, 그런 율법학자들은, 그렇게 깨달은 자들은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곳간에서 이것저것 꺼내오는데 뭘 꺼내오냐면 새 것과 옛 것. 새 것이 뭐예요? 새 것. 하늘의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 것이 뭐예요? 여기서는 율법을 얘기할 수 있는데 실은 이 땅 안에서 만들어진 그림자, 율법은 그림자잖아요.
그러니까요, 새 것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될 때 그 새 것은 끊임없이 현재 보여지는 율법, 그림자, 그 그림자 안에서도 그 옛 것들이 새 것과 함께 꺼내지는 거예요. 그 옛 것을 새 것으로 해석해오고 만들어져서 그것을 우리가 꺼내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해하고 알기 시작할 때는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이 이제 하나님 나라 세계로 딱 넘어가면 이제는 여기 우리 미련 둘 거 없이 우리 하나님의 세계 그 본질의 세계로 우리가 나가면 이제는 내가 이 세상에서 벗어나서 옛것에서 벗어나서 나는 후퇴하지만 내 속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야. 나는 끝까지 후퇴해지는 거야. 내 겉사람은 후퇴해지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이게 바로 죽는 거야. 맞아요. 그런데 죽으면 하늘의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그 하늘의 것이 오늘 우리에게 뭘 경험하게 하냐면 옛 것들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제자들 서기관마다 옛 것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새 것을 향해 나아갔는데 새 것뿐만 아니라 옛 것도 마음껏 끄집어낼 수 있는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자들이 되어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 것을 향하여 나아가게 한 자, 옛 것들을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새 것을 경험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여지는 세계 속에서 이 물질적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이 보여지지 않는 이 세계도 만드신 분이고 창조하신 분이시고 다스리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이 보여지는 이 세계를 아무리 만지려고 해도 안 만져지는데 보여지지 않는 것들로 하늘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하늘과 이 세상이 분리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늘을 우리가 붙잡았는데 그 하나님의 생명이 이 땅을 어떻게 다스리는지를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하늘을 이제 이 땅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망해야 돼. 망하기 전까지는요. 여기에 묶여서 그 속에서 마귀가 딱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이 그냥 난 여기서 살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다 망하는 세상 망할 때 함께 망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여기서 벗어나는 길이 뭔데? 이걸 부정해야죠. 이 땅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내가 알아야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로 가면 그럼 나는 여기서 벗어나서 하늘로 뿅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오늘 이 땅에 다시금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이게 이전에는 단지 나를 위해서 그랬어요. 내가 영광스러워지고 내가 주체가 되고 싶어서.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하여. 세상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알았다 그래요. 하나님을 보았다 그래요. 자기 마음속에 확신이 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껍데기 다 들여다보니까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닐 가능성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내가 이 갇혀있는 이 세계에서 벗어나는 길 좋은 방법이 뭐냐면 내가 끊임없이 진리를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의심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정확하게 내가 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는 거 맞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는 선민이라 그래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는 맹인이야. 너희가 본다 하니 너희가 오히려 소경되었다라고. 그래서 보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죄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그 넘어 지금 내가 뭔가가 더 필요해요 라고 얘기를 하면 끊임없이 믿음의 세계 하나님이 하시는 그 더 높은 세계를 향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의심해야 돼. 지금 내가 여기 머무르지 않는 거는요. 끊임없이 나를 의심하는 거죠. 그러면 점점점 본질의 세계 하는 더 깊이 들어가는 거죠. 제가 이 설교를 예전부터 순서대로 쭉 해서 준비해서 오늘 이렇게 이 메시지 참 좋은 메시지인데 오늘 설 전날이라서 사람들 많이 안 올 텐데 좀 다음으로 미루다가 아니야 순서대로 가야지. 그런 설교를 하려고 마음 먹고 있었는데 이번 주 새벽 기도 설교를 하는데 계속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그 얘기를 계속 앞에서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풍성한 교회였어요. 은사도 많고요. 더군다나 지식도 풍성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뭘 했냐면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야, 너네 도대체 지금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지혜 있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내가 바울을 통하여서 배워봤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였어. 그랬더니 게바 쪽에서 야, 꼭 그런 건 아닐 거야. 바울과 게바의 경험과 신학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제자가 돼. 자기 있는 게바의 제자가 되어서 이걸 깨달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맞다는 거지. 바울이 이걸 보고 있으니까 한탄스러운 거야. 지금 너네가 너네 뿌리는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한 이야기가 이번 주에 너희가 배불렀다. 스스로 왕 되려고 하냐. 하나님 나를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처럼 세상의 끄트머리로 나를 몰아버렸다. 난 너희가 진짜 왕이 되려고 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이미 왕이 돼서 배부르게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왕은 이미 이룬 자가 아니다. 성취하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뭐 있다고요? 능력이 있다. 그래서 너희가 너희한테 갔을 때 너희가 능력을 보여주겠냐 말을 보여주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그 무언가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다라고 내가 지금 뭔가 보고 있다라고 착각해. 끊임없이 내가 나를 의심해야 돼. 언제까지 의심할 거예요? 네? 언제까지? 네?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뭐가 나와요? 이 땅이 뒤집어져요. 내가 그 생명을 품었기 때문에 그 생명은 반드시 이 땅을 변화시켜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저거를 그냥 믿음의 눈으로, 나 그 예수님 성령, 나 그때 기도를 했을 때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고,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나를 용서하셨구나, 이걸 깨달았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네. No! 그 시작이에요. 그걸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점점점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러면 내가 여기 머무를 수 없구나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이해하면서 나를 옥죄고 있는 나의 지옥이 무엇인지 나를 감싸고 있는 나를 속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끊임없이 변방으로 가는 거예요. 더 뭐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생명, 본질, 능력 이걸 향하여 끊임없이 가는데 우리는 날마다 어느 순간 되면 거기서 멈춰버리고 싶어요. 난 여기까지 더 나아가라고. 주님이 우리 십자가에서 다 구원하시네. 왜 자꾸 나보고 뭘 하라고 그러는지. 나보고 뭘 하라 그러는 게 아니라 주의 생명이 나로 오고 나 안에 모셔지니까 그 생명이 이 땅 안에서 무슨 일을 이루어내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걸 주님이 바라고 계시며 그것을 통하여서 보여지지 않는 세계를 보여지는 사람들 속에 심으면서 보이는 어떤 세계 속에 살아가는 이들이 하늘이 이 땅에 오는 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사라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누군가는요 보여지는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역동하심을 보여내는 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아는 거죠. 그걸 누가 할 건데? 믿는 자. 뭘 믿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그대로 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어내는 자들.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보면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가 아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주님이 머뭇거리고 바로 안 가. 한 3일 있다가 갔어요. 그랬더니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가 예수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좀 진작에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줄을 너희가 믿느냐? 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지금 사람들이 잘 몰라요. 네, 제가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1장. 어, 25절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대.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 세상에 오신 하나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때 32절 말씀 보면 마리아가 예수께서 마르다가 먼저 얘기를 했고 마리아도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우리 오라비가 안 죽었을 텐데 그 얘기를 하죠. 그때 33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25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얘기는 뭔 얘기예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라는 이야기는 마르다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때 얘기하고 하는 거예요.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사로가 살아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래서 무덤에 가가지고 돌로 막힌 거를 39절 돌을 옮겨 넣으라고 얘기합니다.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는데 냄새가 난다고. 벌써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됐다고 냄새가 납니다. 그때 한마디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 영광을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이 오시는 그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영광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영광은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그 진리예요. 생명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된다고요? 영광을 본대요. 하나님은요,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으세요? 어떤 목사님이 부흥의 강사예요. 전형적인 부흥 강사, 목소리도 걸걸하고 스타일도 그냥 단순 무식 과격 딱딱딱 떨어지고 으쌰으쌰 찬송보다 세게 부르고 그런 분인데 자기가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신다고 막 그래서 부흥회도 다니고 막 치유 은사도 있고 막 이런 분인데 한 분 어느 날 어떤 집사님 전화가 목사님 그러면서 아들이 사고가 나서 지금 죽어서 요한실에 있다. 그래서 목사님이 꼭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는 아니 요한실에 있으면 장례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소리 지르고 막 부르는지 이미 죽었대는데 목사님이시면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전화가 난감하지. 그때 목사님 어떻게 했냐면 그래 가자. 그리고는 성도들 다 데리고 가자. 그리고 교통사고 난 시신은 좀 그렇게 곱진 않거든요. 그런 시신 붙잡고 신방대원 다 불러가지고 영안실로 시체실로 다 들어와.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생명의 본질은 죽은 자를 일으키신다. 그러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기도하고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 옆에서 아멘. 혹시 안 믿는 사람 있으면 나가. 믿음 없는 사람 여기 하나님 일하니까 방해하지 마. 어떻게 됐을까요? 살아났을까요?
10분이 지났는데 안 일어나더래. 20분쯤 하고 나니까 계속 해야 되는지 마는지 그만두면 언제 그만둬야 되는지 고민하다가 끝하고 나왔대. 중간에 안 살아났죠.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제가 지금 받은 메시지를 중에 그분한테 배운 게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 그거를 귀하게 보신 것 같다. 끝까지 믿어주는 그 믿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 땅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기 때문에 그 생명이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어떤 일을 만들어내실 것이다. 믿습니까? 구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안 일어나. 그럼 어떡할래? 에이, 아니구나가 아니에요. 이건 일어나는 일이에요. 누가복음 보십시다. 누가복음 18장 1절. 누가복음 18장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한 과부가 있습니다. 과부가 너무 억울한 일이 있어가지고 풀어주소서 그리고는 재판장을 막 찾아갑니다. 근데 5절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이게 이 재판장이 의로운 재판장이 아니에요. 그냥 이 과부가 하도 나를 괴롭히니까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어떻게 했어요? 늘 괴롭히는 거예요. 막 재판장이 와가지고 자기가 출근하려고 차를 타고 가면 차 앞에 들러가지고 나 이거 지금 해결 안 하면 나 여기 안 일어나. 뭐 차는 없겠지만 뭐 가마든지 뭐 하여튼 괴롭히면 끝까지 나 어떻게 좀 해보라고.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부분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을 버리면 내가 더 이상 세상에 내가 뭘 구하든 난 이제는 세상에 구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난 예수만 있으면 돼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이 본문이 해석이 안 돼요. 난 이 땅에서 망하는 것이 맞습니다. 난 이 땅에 주님만 있는 거지 내가 여기서 뭔가 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이 본문이 해석이 안 돼. 그럼 여기서 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이 땅을 구하라는 거. 이 땅을 네가 재판장도 네가 괴롭히면 그 재판장이 그 의로우지도 않고 너를 사랑하지도 않는데 귀찮아서라도 응답하시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응답하지 않겠냐라고 얘기하시면서 이 얘기를 왜 하셨냐면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요? 항상 기도하고 뭐 하지 말라라고요? 1절 한번 보여주세요. 항상 기도하고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이건 예수님이 친히 하신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이 와서 이 땅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때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뭘 보겠냐? 믿음을 보겠냐? 믿음을. 주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단 한 가지는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어떤 믿음을 얘기를 하냐면 하늘을 우리가 품을 수 있는 믿음. 그러니까 여기 속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지금 내가 뭘 먹고 뭘 입을까? 내가 여기 신경 쓸 이유가 없어요.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와 그 의를 우리가 구하면 그래 하늘이 우리 가운데 오면 그 하늘은 필연적으로 이 땅을 변화시켜요. 근데 내가 왜 이 땅을 왜 구해요? 구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 나라와 그 의가 보여지는 세계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심기 위해서 우리는 구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구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자기들은 볼 수 있는 방법도 누릴 수 있는 아무런 통로가 없어요. 난 없어도 돼.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이 일을 봐야 돼. 믿습니까? 주님 오실 때 믿음을 보겠냐, 믿음을. 다른 건 모르겠는데 주님 믿음 없으면 그렇게 안타까워하셨어요.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내가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냐, 믿음을 보겠냐. 여러분 믿음 있습니까? 믿음 있어요? 믿음 있죠. 신앙생활 하려고 왔는데 무슨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이에요? 나를 천국 데려갈 믿음이에요? 나를 도대체 천국 데려갈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해되지면 그게 천국 들어갈 믿음이에요? 우리 착각하는 거 아닐까요? 끊임없이 의심하세요. 여러분의 구원을 끊임없이 의심하세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이 땅에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뭘 믿어드려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능력 있게 살아가는 걸 믿어드리세요. 믿습니까? 내 죄가 안 끊어져. 내가 그렇게 변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또 결심하고 또 결심했는데 안 돼.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하늘이 생명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하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바꾸려고 하지 마요. 내가 뭐 어떻게 바뀌나요? 내가 해야 될 거는 믿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나가게 될 거예요. 믿습니까? 진짜로? 내가 10년을 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끝까지 믿어드려야죠. 하나님의 생명이 이 땅을 뒤집어요. 이걸 믿어드리는 사람이 필요해요. 우리가 하는 일은 결단해서 이 세상을 어떻게 바꿔야 된다고 막 보여내야 된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믿어드리는 거지. 저는 믿기로 작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심는다. 이게 태초 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거구나. 그러니까 나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의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다 심어버리는구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왔을 때는 세상이 우리 발 앞에 무릎 꿇습니다. 믿습니까? 아니, 사람들이 이걸 진짜 믿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 안 된대. 불가능하대. 여전히 내가 기도했는데도 안 돼. 우리가 그 다음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믿는 거예요. 그래도 또 안 돼. 그럼 또 그 다음 뭘 해야 돼? 믿는 거예요. 했는데 또 안 돼. 어떻게 돼? 믿는 거예요. 믿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거는 믿음으로 되는 거구나. 근데 문제 뭘 믿느냐가 중요한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영광이 되기를 원하세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할 수 있는 그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자 하시는 절대 존재, 절대 지존의 하나님이심을 원해요. 그래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이 왕이심을 예배하는 것,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왕이심을 보여내시기 위하여 믿는 백성들에게 이 땅에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보이지 않는 세계의 본질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성령님 하시는 일은 뭐냐면 성령님은 이 땅에 역사하세요. 이 땅에. 그래서 진짜 성령님을 경험하기 원하시는 분은 믿음으로 이 땅을 씹는 거예요. 제가 금요기도회 때 계속 얘기를 하는 게 뭐냐, 폭탄이 땅에 떨어져야 된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막 경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 하나님 일하십시오. 하나님 이 땅 안에서 역사하셔야 되는 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라는 사실을 믿고 계속 성령님 이 땅에 불 붙으십시오. 이 땅 안에 스파크를 일으키십시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일이 벌어져요. 그걸 위해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좀 했는데 안 되던데. 믿는 거야. 끝까지. 오늘 누가 돌아가시면 저희 시신을 붙잡고 선포할 믿음이 없어요. 한번 해보실래요? 여러분 그렇게 어떤 마음이 들까? 그 믿음이 없어요. 난 그 믿음을 가질 때까지 끝까지 갈 거예요. 내 삶의 현실이 우중충한데 그래도 이 정도면 감사해야지. 이게 지금 얼마나 우리를 옥죄고 있는 건지 몰라요. 하나님 영광이 뭔지 아시나요? 하나님 우리 승리케 하십니다. 이것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근심도 많고 걱정도 많고 이건 이래야 될지 저건 저래야 될지 믿으세요. 자유롭게. 근데 그 세계로 못 나가는 이유는 두려워서 못해. 두려워서. 아니 꼭 저는 두려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치와 사이막을 해보면 내가 싫다는 것도 아니고 두렵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실은 이건 이런 거 아니에요. 자기 머릿속에 계속 자기를 쏘여요. 지금 두려워하는 건데 솔직해지세요. 여러분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린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아요. 믿습니까? 그래서 지금 세술이 본질이에요. 부대는 비본질이에요. 그런데 세술이 부대에 안 담기면 술이 술 될 수가 없어요. 맛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담겨야만, 부대에 담겨야만 세술이 세술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믿는 자들이 부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부대를 만들려고 해요. 성령을 모실 수 있는 부대.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요.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너희가 믿지 않냐. 그래서 성전이 너희를 더럽게 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축복해야 돼요. 믿습니까? 축복할 준비가 됐어요. 나는 성령님의 그릇이에요. 비본질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끊임없이 믿고 믿어드리는 거예요. 내가 죄에서 아직도 못 벗어나고 내가 날마다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믿어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도 계속 축복하세요. 저 인간을 보면 속이 열불이 나서 미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하신다. 난 널 믿는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포기만 하지 마라. 넌 된다. 믿으세요? 옆에 분한테 너는 성령의 전이 될 것이다. 당신은 성령님의 전이 될 것이다. 거룩한 전이 될 것입니다.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확실해요? 한번 보세요. 진짜 그렇게 느껴지나? 그러니까 내 감성을 믿지 마세요. 죄가 된다고 아이고. 근데 믿어져요? 믿습니까? 대답이 없네. 안 믿어져요? 저 인간이 변할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까 나는 할 수 없어서 나는 내 스스로를 부인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형제를 어떻게 안 사랑할 수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될 거예요. 믿습니까?
끊임없이 누구를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마세요. 니나 내가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 눈에 보기에 나는 거룩한 거예요. 근데 너도 거룩한 거예요. 근데 지금 꼬라지는 아주 엉망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보이실 그 나라를 이루는 것까지 믿고 가는 거예요. 누가 날 믿어줘요? 내가 날 믿고 네가 날 믿고 나도 널 믿고 그게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제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저런 인간을 어떡하는지 가만히 봤더니 내가 그 모양이더라고. 믿으십시다. 제발 믿으십시다. 안 믿으면 그냥 주님도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얼마나 욕을 해주는지. 연약한 자를 사랑하셨는데 안 믿는 사람은 가만두질 않았어요. 주님. 원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와 있어요. 이걸 우리 믿음으로 현실화시키는 거예요. 이걸 이 땅 안에서 보여내지 않으면 우리 믿음도 없고요. 다 없고요. 없고요. 그래서 진짜 믿음은 보여내지는 현실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행함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행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해야 될 일은 끝까지 축복하세요. 끝까지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기 바랍니다.